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네, 전도서의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 특유의 비관적인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전제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전제라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무시하고 또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어내려감에 있어서 자꾸만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즐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해답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 부정의 내용들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의로운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전도자가 발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미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자인지 아니면 싫음을 받을 만한 자인지는 자기가 어느 정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환영하는지, 나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고 나의 어떤 모습을 싫어하는지 이 조금의 눈치와 감각만 있다면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의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놓고 지금 본문에서 전도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사람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서의 전통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는 것과 지혜로움이라는 것을 덧없는 것으로 낮추어 버리고 하나님만 높이고 있습니다. 동일한 흐름이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사실 좀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여기에 대해 동의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또 도전하면 좀 더 탁월해지고 더 나아지고 얼마든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가 처한 삶의 환경도 바꿀 수 있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놀라운 삶의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모두가 일반이로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지극히 차이가 있는 대상을 같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로운 자와 악인은 당연히 구별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의롭게 살고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이왕이면 선하고
깨끗한 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유무와 또 맹세를 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다시 한번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이 우월한 것이다. 한쪽이 더 좋고 다른 쪽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이 전도자의 결론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이러한 모든 구별과 차이들은 의미가 없다. 사람이 노력하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은 것이다. 무의미하고 헛된 우리의 인생을 유의미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지성을 추구하는 크리스천들은 이 지혜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삶의 성실함이라는 것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만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지혜라는 것의 위상이 우리 속에서 대단히 높아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심히 지혜로워졌을 때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비로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나의 대단히 높아진 쌓아올린 지혜로움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스스로 개척하고 내 삶의 환경을 만들어낼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정말 노력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지혜로워진 나의 선택, 사람의 쌓아올린 공로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극히 지혜로워지는 길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것, 사람이 쌓아올릴 수 있는 지혜로움까지 그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한 후에 사람으로 하여금 패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많은 재산과 노력과 지혜로도 내가 결과적으로 이루어내고 확보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헤벨, 헛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러한 사람의 허무함을 유의미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맹목적인 하나님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의 하나님 추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덮어놓고 무조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좋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삶의 결론으로 가지게 되는 하나님 추구, 이러한 의미에서의 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내용에서는 죽음을 논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특별히 4절 말씀에서는 개와 사자를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성경의 용례로 볼 때 개라는 짐승은 부정적이고 좀 어리석은 이미지로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사자는 강하고 용맹하고 또 위험 있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통념이라 할 만한 것들을 다 엎어버리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약하고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존재인 개라고 하더라도 죽어버린 제왕, 죽어버린 위험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서 이 본문의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죽은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죽은 자들은 다시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6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생명의 좋음, 더 나음을 강조한 전도자는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을 즐겁게 살아가라.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방 옷을 입는다면 말끔하게 차려입어라.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가고 너의 힘을 다하여서 너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도록 하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좋지 않습니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에서 죽어버린 사자들, 곧 이미 죽어버린 인간의 제왕들이 누리는 그 위대한 것들이라 생각하는 것들과 비교하면서 굳이 침울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유의미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하루하루 살아 숨쉬며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죽어버린 제왕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의미와 또 삶과 죽음에 대한 이 전도자의 고민 가운데 오늘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정말로 유의미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진귀한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